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살아가지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하나둘씩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법으로 도덕적인 약속으로 죄를 규정하고 있고 법과 도덕적인 그 약속을 통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죄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그리고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계명령을 따르지 않는 인간의 행위, 이거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그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그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왜 그들은 죄를 짓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저 자신조차도 항상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그 죄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죄라는 것에 둔감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볼 때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다윗 왕도 성경을 보면 죄를 지으며 살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그들은 멸망받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그 땅에 가득했던 죄인들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은 점점 숫자를 줄여나갑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죄, 우리가 항상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봤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좀 저에게 좀 깊은 인상이 져서 좀 여러 번 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에 말하는 대로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에 이 프로그램이 저에게 인상을 줬던 건 아니고 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강사가 저에게 큰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혹시 조승연 작가라고 아시나요? 네. 언어 천재라고 이야기하는 이 조승연 작가. 이 작가가 강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펜싱을 주제로 펜싱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갔던 그 강의가 있습니다. 최근에 펜싱에 관련된 드라마도 반영이 됐었죠. 혹시 뭔지 아시나요? 25, 21, 이 드라마 안 보셨군요. 네. 펜싱을 주제로 한 드라마여서 저도 잠깐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펜싱에서 많은 단어들도 사용되고 하지만 제가 집중했던 단어는 투쉐라는 단어였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투쉐. 이 투쉐는 승부를 낼 때 펜싱이 검으로 승부를 내잖아요. 누군가는 찌르고 누군가는 그 찔림을 받고 그래서 판정이 되는 승리를 선언하는 단어가 이 투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투쉐 누군가는 승자가 있고 누군가는 패자가 있잖아요. 승자가 누군가요? 승자는 찌른 사람. 패자는 찔림을 당하는 사람. 근데 이 펜싱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월드컵 할 때도 나오는 이 펜싱이라는 경기를 보면 급박하게 모든 일들이 결정이 됩니다. 순간 찰나를 놓치면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격렬하게 진행되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자장비를 착용하고 누가 찔렀는지 누가 찔림을 당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 전자장비가 나오기 전에 누가 이겼는지 순식간에 결정이 나는데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스포츠였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딱 한 사람만은 자신이 이겼는지 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찌른 사람은 잘 몰라요. 내가 찔렀는지 다른 데를 찔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자신이 찔린 사람은 고통이 자신에게 찾아오니까 내가 찔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투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조승현 작가는 이 투셰를 이야기할 때 찔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승리의 표현이 누군가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 투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승리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찔린 사람, 패한 사람이 외치는 단어, 그게 바로 투셰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찔렸다. 그래서 내가 패배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단어, 이 투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투셰라는 단어를 외쳐야 되는 이 패배한 사람이 나는 찔리지 않았어. 라고 이 투셰를 외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경기는 끝나지 않고 무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죄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촉구하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죄로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다면 역사는 다르게 흐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싱에서 자신이 찔렸음을 알고 투셰라고 외치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이들의 모습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번영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이 파멸될 것이며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임을 예언하기 위해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는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죄의 모습에서 180도로 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인식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역대하 7장을 보면 솔로몬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고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삶이 계속돼서 반복되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가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힘들어한 삶을 살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다시 건져주시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또한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예레미야와 레갑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레갑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요나답의 자손들, 이 레갑 자손들은 이 선조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집을 짓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지는 못했지만 선조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레갑 자손과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순종하지 못함을 책망하는 그런 예레미야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의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가운데서 이 레갑 자손, 하나님께 선택되지도 않았던 이 자손들이 그 요나답이라 선조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선조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요나답의 그 선조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그 레갑 자손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도착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무엇을 이용합니까?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죠. 근데 내비게이션이 최신식이 아니고 좀 구형 모델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장소를 찾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되면 내비게이션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도착 지점을 설정하고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만약 내가 있는 위치를 찾지 못한다면 참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전주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길이. 만약 서울에서 우리가 도착 지점을 향해 가야 되는데 내가 있는 방향,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내비게이션이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기자는 3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서의 기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또다시 힘써 알아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속성들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성경의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저는 딱 하나님 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우리 항상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성경은 레위기 19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거룩이라는 단어, 번역한 이 단어, 성경 원문에서 찾아보면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기본 의미들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세상과 같지 않고 온전히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더럽고 추한 죄로 얼룩진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과 부정으로 더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만 떠오를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요?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하나님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거룩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는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싶지 않았던 이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잡혀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이 니느웨는 3일 동안 외쳐야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딱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희는 이제 멸망할 거야, 너희는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전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고 조금 더 보존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인 그 니느웨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뿌리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선지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일을 분명하게 이루기 위해서 다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니느웨 땅에 조금이라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인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구약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제물과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의 모습은 점차 변화되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인애란 단어는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언약에 기초한 그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이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것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은총, 자비, 인자, 호의, 친절, 긍휼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인간에게 적용될 때는 서로 간의 친절이나 동정, 긍휼, 자비, 이웃 사랑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나 예배보다 인애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의 모습, 우리의 눈으로 바라봐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봐도 그것들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이웃을 그리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인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어야 하고 기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삶이며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기대하고 계시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라고 외치셨던 분입니다. 회개는 언제 하는 것인가요? 바로 죄를 지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떤 모습인가요? 죄인들의 집합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고 이 죄인들을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좀 나은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또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뭔가요? 예수님의 외침과 같이 회개하라 라고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한 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인 우리를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이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건 바로 죄에서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의 길에서 우리 항상 죄의 길에서 살고 있지만 그 죄의 길에서 떠나서 딱 하루만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 이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